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좋은 인사 한마디 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Goodbye or Good Night, 영어 제목이지만 여러분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전체가 끝나는 총 31주에 걸쳐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수요일마다 특별한 절기를 빼고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고요. 오늘 사무엘상 전체가 끝나는 이 마지막 사무엘상의 끝 내용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1절 마지막 절에 동사가 나오죠. 죽으니라, 죽으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울의 왕국이 끝이 났습니다. 이 왕국이 몰락한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사울 왕국의 설립 동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왕정제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왕정제도를 보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사불란해 보였고 강력한 체계로 매력을 발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늘 치안에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제 신정정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니 이참에 우리도 왕정제도 도입합시다. 결국 끝까지 우깁니다. 왕정제도가 얼마나 폐단이 많은 부분이고 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남자들은 왕의 총알바지가 될 것이고 여자들은 왕의 놀이객감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하겠느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런데도 하겠느냐? 그리고 위기에 처할 때 너희들 전부 다 나가서 왕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하겠답니다. 이 사람이 고집스러우면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죽어도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중에서 죽어도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구죠? 본인만 보시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제일 고집스러워.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형벌적 사원에서 허용하신 거예요. 형벌적. 한번 겪어봐라 이거예요. 겪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가 하도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럼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아니죠. 그냥 일단 겪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아빠 말, 엄마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스스로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실 만드셨지만 왕정제도를 허용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왕정제도가 승인되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왕은 바로 사울이었죠. 보이는 왕 사울은 원수 블레셋 같은 나라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 오늘 사울은 말씀 그대로 죽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그 다음 후계자를 이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몰래 준비하시죠. 여러분이 아는 다윗이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1장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왕 사울도 죽고 3명의 왕자도 죽었습니다. 첫 번째 왕자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를 다 정리하면서 저는 이 사울 왕국의 멸망과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나라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지도 함께 모색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구해서 세운 사울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는 사울의 죽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살을 선택한 사울, 그가 보인 행동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맨 마지막 질문은 사울의 장례식이 나와요. 장례식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장례식의 방식은 대단히 비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장례식을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도 장례식을 비참하게 치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대단히 비참한 장례식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3가지 의미를 통해서 사무엘상 전체를 정리하며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과연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첫 번째 수요일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사울의 죽음이 뭘까요? 사울은
뭐 왜 죽었는지는 아시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건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라는 존재가 너희들의 안위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더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왕이 한 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우리의 안위를 보장합니까? 그렇다고 느끼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믿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옛날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40일 동안 아래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짓을 했죠? 금송아지 세웁니다. 왜 세웠죠?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 보이는 지도자를 섬길 수 없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출애굽해낸 신이라고 믿고 그들은 보여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체도 아니었고 허상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체이십니까? 아니면 실체를 가장한 허상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은 하지만 말뿐이고 막상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영적 DNA는 어떻게 가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확 돌아갑니다. 돈이 있느냐, 조건이 되느냐, 환경도 괜찮으냐, 이것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느냐라는 조건을 끊임없이 나열하다가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하나님 붙잡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 아닐까요? 든든한 돈, 현금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있는 것이 참 실체이신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이게 사울왕의 죽음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사울이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울하고 달라요. 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의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했고 요청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듣다는 말입니다. 근데 참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도 사울의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병사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나 중상 입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왜? 왕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왕이 너무 지엄한 존재니까 안 죽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뒤 얘기를 하잖아요.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죽기 싫으니 내가 날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받지 못한 왕의 대표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권위가 서는 것이고 사람도 따르는데 여론, 확률, 대세, 인기에 영합하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안 붙이시고 믿을 수 없는 왕으로 사울은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사울의 죽음이 갖고 있는 역설적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본인이 나라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울 왕국은 무기력하게 오늘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3절 맨 마지막 그의 죽음 직전의 모습인데요. 한번 3절 사울이 패전하며 시작.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그 중상 1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풋노트 난해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근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스러울 만큼 치명적 부상, 치명상 입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과연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정조준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거든요. 화살을 쏜 걸까요? 블레셋 병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조준해가지고 화살을 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짐작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8절 보세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그 이튿날 8절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아멘. 그렇죠. 왕이 죽은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죽인 자들을 보고서 그 다음에 장수들 같은 경우는 목 베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니까 왕이 죽은 거예요. 작정하고 쏴서 화살을 맞아서 그가 죽은 것이 중사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누가 죽게 내버려뒀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죽을 것 같고 진짜 중환자실에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뭐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나 믿어봐야죠 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안 죽어요. 근데 멀쩡하게 경상 정도 입어가지고 병실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갑자기 병세가 확 안 좋아져가지고 폐혈증 걸려가지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사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한번 12장 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우리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밝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가 누구한테 한번 이렇게 보복하고 싶을 때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그냥 10대를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한 5배, 6배로 갚아줘야지. 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나만 더 나쁜, 죄송합니다, 놈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 맡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여기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밝히는 것을 우리는 굳이 해요. 하지 말라는 것,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면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빨리 망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어요.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굳이 하지 말라는 일들까지 굳이 하면서 나는 이래. 아니요. 그러다가 모두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실세입니다. 여러분의 실세는 누구죠? 돈, 넉넉한 자산과 내 실력, 그다음에 내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어떤 기술, 테크닉, 이게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의 진정한 실체이고 실세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끝.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정한 실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목회했던 장로님 한 분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그분의 말이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교훈으로 남는데, 목사님,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사 제쳐놓고 교회 일이 1번이어야 됩니다. 만사 제쳐놓고 교회 일이 1번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뒤로 하고 교회가 1번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1번입니까?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회의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1번이라는 건 하나님이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보여도 그분이 실세인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분을 다 보세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1등이 아닌 거예요. 100% 정확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사울의 죽음의 역설적 의미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세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세이십니다. 실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살을 선택했던 사울의 행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4절과 6절 보겠습니다. 4절, 6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하기에 참 비참한 내용이죠. 6절도 볼까요? 6절 사울과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졌다. 그날에 전부 다 한 번에 다 죽었다. 이미 아들들은 적군의 칼에 의해서 다 죽었겠고 본인이 심한 중상으로 화살을 맞았는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서 부하보고 죽이라고 했더니 그놈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본인이 자살을 한 이 자살을 선택한 행동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살이 죄인가요? 맞습니까? 어떤 분은 자살하는 이가 천국행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정확한 건 가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정확한 것이지만 더 정확한 것, 생명은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고개 들지 못할 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비관적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며칠 전에 그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가수고 저도 참 그 사람의 노래 들으면서 참 노래 잘 부른다, 참 잘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명과 죽음마저 본인의 선택으로 끝까지 인간적 방법을 고수했던 사울, 그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충성하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충신이 하나도 없었고 좋은 말 하는 자를 다 죽였을 것이고 죽음의 연장에서도 그 죽음을 자신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자살을 선택한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해서 나는 성질머리가 급해서 안 된다. 제가 성격이 무지 급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다리질 않습니다. 참지 않고 바로 직격탄 날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무지 혼났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융통성이 없고 말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막 얘기하냐고.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찔리는 게 많아요.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 보라를 해야 되는데 괴로울 때 절망 속에 고민하라. 밤새도록. 그래도 눈알이 10번해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할 때 위로의 주님을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돈에 맡겨라 아니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누구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돈, 사랑의 능력, 사랑의 건강이 안식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자살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애쓰며 사는 피곤한 인생 살지 마세요. 피곤한 인생은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인생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에게 이거는 역설적인 인사인데 한번 합시다.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시작.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좀 가볍게 사세요. 가볍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피곤하게 힘들게 살지 말고 가볍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약간 바보 같죠? 근데 바보 아니죠. 우리 아버지 백 있는데 가장 좋은 천국의 아버지 백 그분 믿고 가볍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비참한 장례식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8, 9, 10절 그 이튿날 시작.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라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하기 참 비참한. 근데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뭐냐? 12절 보세요. 12절과 13절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모든 장사들이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끝났으니까 아멘 한 겁니다. 금식할 정도로 장사를 지냈는데 자 12절 끝에 보면 방식이 뭐죠? 장례 방식이 맨 끝에 화장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화장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왜 화장을 했을까요? 시신이 너무 많이 손상됐을 때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고 죽었는지 알 수 있죠. 머리는 잘려나가서 다른 동네에 보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몸뚱아리가 남았는데 사울인지 아닌지 복장으로는 구별했는데 이 시신도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사울의 이 비참한 장례식에 기록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거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울의 마지막, 사울 왕국의 끝, 그가 드디어 마지막에 장사 지내고 백성들은 7일 동안 금식했다. 참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돼 가지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 짓죠. 그러나 원래 이 사무엘상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게 70인형으로 번역할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71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이거를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그다음 사무엘하 1장으로 그 내용이 바로 연결돼서 끊기지 않아요. 여기로 끝난다면 참 아쉽겠죠. 그러나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사울 왕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의 시대로 새롭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이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도록 다윗 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굿바이 or 굿나잇이라고 잡았습니다. 굿바이라는 것은 뭐죠? 헤어지는 겁니다. 그냥 안녕, 잘 계세요. 그러나 굿나잇은 뭐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굿나잇,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짧게는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더 멀게는 천국에서의 재회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이런 사울의 전철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고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 더 이상 피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 속에 가볍게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간다.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못 막는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조금 어렵고 억울하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채워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찬송가 491장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